율법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작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작품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작품을 내놨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머리 박박 긋고 글쎄요 작품 생각이 안 난대 한다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품이라고 하면 자기가 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무슨 작품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작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책을 쓴다 또 어떤 것을 만든다 무엇을 한다 그럴 때 작품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알죠. 누가 제일 잘한 거 하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작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작품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작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썩어질 육체는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 그보다 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진 걸 못하고 앞서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러면 야 대단하다 지혜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작품이 하나 없다고 한다면 그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촌사람처럼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품이 많이 나왔다고 한 것은 그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전도하면서 전도 멘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취사 선택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어느 날 태생에서 생활하다가 280일 지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70년, 80년 내지 혹은 100년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태생에서 일생이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날짜가 채워지니까 거기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 일생을 살고 있잖아요. 일생에서 이상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나 다 가서 영생의 나라를 살게 되는데 영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원히 사는 세상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고 사망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가게에서 부활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가게에서 부활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부활은 지옥가기에서 부활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활되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모두 선포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꼬임을 받고 이 유대교로 되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칭찬이 없고 곧바로 책망을 하는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1장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듣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장부터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성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 이유는 누가 꼬드겠다 이거죠.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값을 지불해 준 거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걸 믿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기tö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그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할 때 그들이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어서 불신자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하겠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것을 부연 설명해 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그동안 몰랐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구세주로 모셔라. 그러면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죄가 이제 해결돼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말은 이런 사실들을 거부해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뭔가 남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작품이 나와야 된다. 신앙의 작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작품. 신앙의 작품이 나와야 하는데 신앙의 작품이 뭐냐? 오늘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게 작품이죠. 예.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간수하다가 없어졌다. 퇴색되어지고 썩고 찢어지고 이건 다 작품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부문을 쌓아두는 거죠. 동록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이 뚫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그럼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있다 이거죠. 동록이 녹쓰는 거예요. 아무리 새거라도 놔두면 구리 같은 경우는 푸르스름한 그 녹이 있습니다. 다른 건 먼지에 의해서 때깔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산성화돼서 부식돼요. 그리고 도둑이 또 가져가서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작품을 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썩을 육체를 봉헌시켜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을 본문을 이번만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죠. 지난 주에는 그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한 3, 4주 계속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가지고 그 여러 각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또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성경에 두꺼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왜 그 말씀을 또 본문을 삼고 말씀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것은 복음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거 잊을 수 없는 핵심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성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가 지은 것을 다 무너뜨려졌던 걸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미쳤다 이렇게 했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지은다? 이건 완전히 뻥이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그 뒤에 예수님 육체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 알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곧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란 건 뭐냐면 성전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야겠죠. 그 성전에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거 성전. 그럼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요. 왜? 하나님을 뵈러 가려고 한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또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일 때 성전에 간다 하나님을 배웠고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피, 예수의 피, 이건 복음의 예수의 피를 그 율법 그 구약 시대에서도 벌써 거기에 이 복음의 오실 표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장자가 죽고 처음 난 자들이 죽었지만은 거기에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절규의 수를 냈어요? 엘리엘리 라막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생각하는데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죽으신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원망해서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인간을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까지 아들 된 당신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나도 순종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외면하고 예수의 그 피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보니 교만은 넘어지기 쉬웠고 패망의 선봉이 되잖아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순간에 졸지에 무너져 버리죠. 평생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일 때 우리가 성전으로 갑니다. 내가 성전일 때 예수님이 나에게 또 들어오십니다. 성전, 하나님 모신 전이잖아요. 그럴 때 성전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성전일 때 우리가 성전으로 가고 누구 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로 만남이죠.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느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내가 성전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거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래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무엇을 통해서 거하느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처 속에서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 속에서 미팅을 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살 때 거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거처를 준비하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성전이니까 거처를 삼고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집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만약에 성전이 더럽히면 서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그 신조를 알아야만 돼.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이 계셔 항상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주님의 전이다. 주님이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실 때 이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성전일 때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 뵙고 이때 성령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성전을 삼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때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산다 이거죠. 환경을 이기며 살고 어려움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잃어가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출석해서 출석 체크하러 다닌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학교 출석부만 체크하고 그냥 공부 시간에 잠이나 자고 눈 다른 데 돌리고 다른 생각하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예견상 학생은 될지라도 진정한 내면적인 학생은 될 수가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이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됐더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드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난다 이거지.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이건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예형적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열매를 농부는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한다고 하는 데는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과의 붙어 있는 관계. 그 붙어 있는 관계가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주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 가르쳐줬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있죠.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어떤 피조물은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 하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은 셋이지만은 존재는 한 분이다. 자, 내가 이 측면에서 볼 때와 정면에서 볼 때와 뒷면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각각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인격은 각각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체시고 또 영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건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그 영은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면 이 다른 또 설명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 그 조물주라는 건 아버지란 뜻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서 더 이상의 위에가 없다. 이거 조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이제 확실하게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확신 있게 누구든지 부인할지 못하고 그 확신을 시켜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여지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아버지는 영이시다 이게 영.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인격은 따로따로 각각이지만은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주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 당신 마음속에 있다. 당신 마음속에 어디 계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늘에 계신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어디에 있느냐 해답이 달라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자 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자로 오신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성자도 성령도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잉태될 수 있어요? 없죠. 이 땅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계시다 한 것을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 영으로 볼 수 없지만은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공기 볼 수 있지만은 공기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서 최고의 영광.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라. 최고의 영광으로 해요. 자, 창조주 되신, 조물주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그것도 죄인이었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아들로 인치심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바로 인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확정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우리가 지배받는다고 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그 군림하고 내가 더 높다 막 이것을 과시하고 근데 지배받는다. 힘이 약하고 내가 그의 종이 되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그에게 지배를 받아?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영광 중에 영광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 기도가 많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어떤 냄새로 맡은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성령을 내가 성령의 향기를 내가 맡았다. 성령이 이런 냄새가 나더라. 그러냐고 하고 막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잖아요. 무지한 자들끼리 모이면 막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말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다 말하고.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다 갖춰진 인격체예요. 만약에 성령이 막 물체로서 나타나서 어떤 냄새가 나고 막 이제 크신 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호와 증인이랑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 성령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인격적으로 인정하잖아요. 파워, 힘이라 이거죠. 전도하면서 이단들을 만날 때 그들을 한번 이리 쳐보고 저리 쳐봐서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뭐라고 무슨 말이 나온가 들어보기 위해서 당신들은 성령을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왜 성령을 안 믿어요? 그래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 곧받아쳐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은 인격이 아니라 그분은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니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거죠. 강력한 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여긴다 이거죠. 종.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 대부. 예수님은 그의 아들, 성령 그의 종. 힘쓰는 건 누가 써요? 종이 쓰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거지 인격적이신 그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왜 그러냐?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밑에 있을 때, 특별히 장수들에게 어떤 장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전투에서 아무개 장군이 진두지휘하고 모든 것을 다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막 영광이라고 하면서 막 어떤지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고 김 장군이 가. 그러면 막 영광스러워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여러분 죽을 줄 몰라도 살아서 돌아온다만 보장 못하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한가. 그걸 볼 때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를 열애시켰다고 하면 야, 나 살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내가 진두지휘하고 그 적진 속에서 모든 걸 부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리라. 왕께 이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걸 생각할 때 영광스럽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 앞에서도 그 지시를 받을 때 영광스럽게 여기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 평생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모든 걸 이기게 되어진다 이거죠.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을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사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의 사람을 여러분 건든다? 그러면 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전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철통같이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도전했다. 그러면 성령을 도전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헐뜯고 또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그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공유 도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에게 지배를 받고 그것이 기뻐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드높여서 막 오늘 또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런 자가 흔치 않은데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자기가 성령께서 귀하게 여긴데 그를 도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 봐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긴데 네가 왜 도전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왕의 명을 어떤 재촉하고 그 왕의 명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어나고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를 왕자의 그 자리를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빼앗겨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함께했던 성령이 떠나버리면 구약시대는 유동성의 성령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떠나고 성령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윗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의 지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배를 당신에게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 성령이 하신 일로서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변호자예요. 따라서 예수의 변호자다. 예수의 변호자. 자, 예수를 증인은 목격자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누가 증인일까요?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입니까? 증인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장사 지낸 거 봤잖아요. 무덤을 지킨 거 다 그들이 지켰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을 목격했던 그들이 누구냐? 성령 받기 전 제자들입니다. 몰락을 지게해서 여인들이 가다가 빈무덤이 있을 때 누가 도둑질했나 우리 선생님을. 너희는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알려주셨죠. 와서 누운 것을 봐라. 보고 너무 깊어서 놀램 반, 깊은 반 해서 막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해서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달려서 무덤가에 확인해 봅니다. 빈 무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리라 전해주라고 그랬죠. 만났잖아요. 주님이 또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에요? 증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증인이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영광의 증인. 불신자들은 십자가에 죽여서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죽은 증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기 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증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바로 말할 때 주님이 이 상에 계셨을 때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한 증인들이다 이거죠. 자, 이들은 어떤 작품을 내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작품이죠. 작품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최고의 작품이 뭐냐?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영혼을 구원시킨 것은 신앙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네 작품 한번 내놔봐라 한다면 제가요 예관교회 다니면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만나서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하면서 이런 보고거리가 많이 나온 사람은 작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작품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될 거예요. 봉사했으니까 작품은 작품인데 작품 자신감이 또 없고 여러분이 가르쳐서 정말 그가 구원받고 그가 또 재생산하고 그렇다면 작품이죠. 그래서 작품다운 작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품이라고 하는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작품. 이 작품은 숨길래 숨길 수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위에 모든 작품들은 여러분만이 아는 이런 또 작품들이 있죠. 객관성 있는 작품은
구원시키는,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작품, 이 작품을 우리는 위해서 모든 것들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치 않냐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핍박을 받고 중상벌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 주 앞에 섰을 때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들 때문이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하고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 이대로 되어지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기를,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하신 분이신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자신도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고 불신자 구원시키는, 우리의 가족에 믿지 않은 구성원들 구원시키는 일, 또 우리 모든 부모, 형제, 지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관심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백하게 예수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작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